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공관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공관복음에 다 언급이 되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비중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나와 있지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아주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고 젊음이 있고 또 권세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사귀어 보면 좀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심지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상에서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관심,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남자가 있으면 우리 집 사위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도 저런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10계명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답변이 사실 같으세요? 아니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 청년 아세요? 네. 보통 우리는 요즘 청문회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도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파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마 이 청년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의 이 답변을 들으시면서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인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청년의 말이 사실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답변을 인정하셨어요. 여기에 아직도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말씀은 이 청년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하셨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남아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지적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낙타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누가? 코끼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면 뭐가?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소가, 황소 정도 되겠죠, 그죠? 결국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추상 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추상 명사를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요, 언어 습관인데 결국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소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더니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한번 제 인생에 또 대박이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님교회 건축할 때도 또 선교사님들 오실 때도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신껏 마음껏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 안 그렇게 하나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CF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BC카드였나?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진 마음들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니까 그것이 유행을 했었죠. 만약 저에게,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부자 되세요, 집사님 부자 되세요, 장로님 사업 대박 나셔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어떻게 그런 악담을 퍼붓습니까? 저는 절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한다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천국에 가기가 쉽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더욱이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인데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에서 부자는 부자였고 나사로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찌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두 사람의 큰 대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괜히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이나 부를 그 자체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을 정죄하는 것이지 부자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당시 유대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부 자체는 부러워하지만 부자를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큰 부자가 있으면 아마 저 사람은 탈세를 했든지 아니면 부정하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든지 또 큰 재벌을 보면 뭔가 미심쩍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빈손으로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샘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되었고요. 동방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아니라 욥. 욥도 나중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욥.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그 축복의 증거가 뭐냐면 이전보다 그 소유가 갑절이나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자라? 무엇을 사랑하는 자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 왜 바리새인들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헌신한 바리새인들인데 왜 돈을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자기를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부자가 되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27절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난하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부자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조건으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냐?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일부를 가지고 돕지 말고 너희의 모든 것으로 도우라는 어떤 나눔과 자선의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착각.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십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켜 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뭘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가늠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의 가진 바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의 의로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 바로 그 의로움은 이 청년에게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즉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새로운 부자를 소개하시기 위하여 길을 떠나십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여리고로 떠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여리고로 가다가 맹인을 만나서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고, 바로 19장에 들어가면 한 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삭개오예요. 19장 1절 2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브나움의 한 세리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저는 아닙니다. 예. 누구죠? 마태복음을 쓴 레위라고 하는 마태. 가브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도시예요. 갈릴리에서는 번화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여리고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요단강 유역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베레아 지역과 많은 통관이 있는
그래서 중요한 세관이었고 삭개오는 그 세관의 세관장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이었습니다. 동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여리고의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이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의 공허함, 인생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래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더니만 불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삭개오의 키가 작은지라. 그래서 멀리서나마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머리 좋은 삭개오는 한 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많은 잎사귀에 숨은 채 예수님을 멀찍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로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자꾸나.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고개를 드시더니만 나무 잎사귀 사이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주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서 땅에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면서 어이, 거기 키 작은 아저씨 뭐 하는 짓입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까요?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사실 삭개오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았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돈 외의 모든 것은 다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또 원한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물질적인 부만을 추구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피 같은 재물을 나눠주고 갚고 보상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재물보다 더 값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삭개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 10절 한번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두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더라고. 자기도 믿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결단코 천국에 합당할 수 없는 부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결국 구원이 선포된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했던 그 부자가 아니라 바로 삭개오였어요. 바로 이 삭개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글쎄요,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 참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지 못해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요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번에 보니까 미국보다 확실하게 겁나게 비싼 것은 커피값이더군요. 뭐 걸핏하면 4,000원, 뭐 싼 데가 3,000원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커피 전문점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연 저분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런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정답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함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매달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 땅까지 가셔서 부자 세관장 삭개오를 찾아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시온 성가대 여러분,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글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삭개오와 같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의 프라이드는 얼마나 하늘을 찌릅니까? 최고의 회사를 다니는 그 직원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삭개오가 누렸던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결단,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러한 궁금함과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영생의 선물을 사모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삭개오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상처를 주고요 열등감을 자극하고요 우리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다그치는지 몰라요. 이 기쁨, 이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삭개오와 같은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인정받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삭개오에게 선포하셨던 구원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의 곤고함 가운데 흔들리며 시달리며 넘어지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선물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